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편하셨어요? 네, 벌써 2월 또 12 오늘 2월 12일이죠. 네, 지난 시간에 1월 첫날에 기억 안 나시죠? 네. 올해 교회 주제가 열심을 내라는 주제인데요. 방향을 잡아야 되겠죠. 아무 때나 열심을 내면 안 되겠죠. 허공을 치면 안 될 것이고요. 헛걸음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함께 생각했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헛수고일 가능성이 많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 가운데 윌리엄 보덴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남김없이 아낌없이 후회 없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은 젊은 25, 6살에 주님 나라에 갔지만 그 생애 전부를 주님을 알고 나서 함께 쏟아 부었던 그의 인생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찾으셨으면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큰 두 가지 뼈대, 큰 하나님의 두 가지 뜻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여기 말씀 속에 다 함축되어서 엑기스로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열외도 없고 예외도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국적 불문하고 사람이라면 짐승은 아닙니다. 동물도 아니고요. 내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던 그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죄에 노출이 되어서 죄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러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구원도요 몇 가지 구원이 있어요. 이것이 헷갈리면은 잘못된 오류와 또 잘못된 교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아직 받은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내가 아직 잡은 걸로 생각지 않고 아직 잡을 게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도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 구원도 단순히 그냥 한 가지 구원, 그 한 가지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원도 약 세 가지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잘 아시겠지만 니고데모가 어리석은 예수님 말씀에 질문을 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고칠 수 없어요. 개조할 수 없습니다.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은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이것은 옛 생명이 바뀌어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물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듣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이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이 구원받는 순간은 거듭나는 순간은 오랜 몇 년, 10년, 20년 걸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날, 믿은 날, 바로 그날 바로 성령께서 진짜 그 사람이 믿었다면 그 사람 안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게 되죠. 에베소서 1장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인치신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은 첫 번째 구원은 우리의 신분적 구원입니다. 이것은 변개할 수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이해되시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한번 딱 됐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바뀔 수 없어요.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성령님은 사울의 위에 임하시기도 하고 여호와의 신이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그에게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만 신약의 이 땅에 오신 성령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건데 그가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거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첫 번째 구원은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한번 아들로 딱 태어나면 어때요? 죽을 때까지 아들이죠. 죽어서도 아들이에요. 죽을 때까지만 아들이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죽어서도 부모고 죽어서도 아들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 하늘이 내려준
관계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하물며 하나님이 맺어놓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신분적인 관계가 하나님께서 부모도 사람도 한번 자녀로 태어나면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아들이고 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물며 말 안 듣는다고 천국 생명책에서 말 잘 듣는다고 다시 집어넣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은 신분은 영원한 안전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었을 때 이제 이 구원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제 구원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구원이 뭐가 있냐면 이제 성화되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거룩함을 열망하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성령님의 어떤 그 갈급함,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그러한 열망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싸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다투게 됩니다. 우리 옛 성품이 살아있어요. 그 안에 새로운 성품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걱정할 것도 없죠. 뭐 죄질 걱정, 거짓말할 걱정, 무슨 걱정, 염려할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상태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놓았으면 이거 걱정할 게 없는데, 이제 우리는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구원이에요. 이것은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삶의 구원은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생활 속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기에 실패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죄와 싸워서 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생활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만약 이 말씀을 그대로 비춘다면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죠. 이것을 신분적으로 비춘다면 우리는 아직도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또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은 빌립보서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고 믿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이며, 이 구원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성화되는 삶입니다. 성화의 삶, 거룩해져 가는 삶입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거저 주어지질 않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싸워야 됩니다. 이것은 말씀을 붙잡고 그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수레바퀴 예화를 보면 거기 수레바퀴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 승리하는 생활 해가지고 살이 4개가 십자가 형태로 그 살이 4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그다음에 전도, 증거와 교제, 이것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바퀴가 동그랗게 되어서 잘 굴러가는 것처럼 어느 한쪽이도 이제 약해지면 잘 못 굴러가게 되죠. 삐그덕거리고 잘 굴러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구원은 이젠 완벽한 구원입니다. 이것은 주님처럼 되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영화로운 삶이에요. 로마서 8장에 가보시면 거기 그런 말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은 이제 구원받은 거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성화의 과정이 여기는 빠져 있어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들을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의인으로 칭하신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앞으로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몸의 완전한 구원, 주님처럼
변화된 몸의 구속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고, 먼저 주님 나라에 가신 그 성도들이 지금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거라 그리고 변화가 될 거고, 잠자는 자들은 부활할 거고요,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이제는 3차원 세계가 아닌 4차원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세 가지 구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뭐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것은 끝난 게 아니고, 너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데려가야 돼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났다면,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순간 나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야 돼요. 왜? 할 일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할 일이 없는데 왜 남겨놔요? 그렇죠? 할 일 없으니까 데려가야 돼요. 나 구원받았으면. 근데 그 뒤에 말씀 뭐예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무엇을 원하신다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른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진리가 뭐예요? 자,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받아요? 구원은 누구를 통해 받아요? 우리 구주가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시죠.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누구신지, 그렇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그냥 선물만 딱 받고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 감사합니다. 선물을 주신 그분은 관심도 없어. 그럼 어때요? 선물 준 사람 마음이 씁쓸하죠? 괘씸하기도 하고, 선물 줬다 뺏을 수도 없고, 그렇죠? 우리의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데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의 13절인데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기 말씀은 구약이 어디 나오죠? 지난 주일날도 한번 본 것 같은데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가보시면 이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며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호세아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정상적인 결혼도 아니고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서 결혼하자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6장의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말씀이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난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거 원치 않아. 난 너희들이 번제하는 거 원하지 않아. 그것보다 정말 나를 아는 것을 원해. 하나님을 어짐과 사랑을 원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원해. 제사를 원하지 않아. 너희들이 가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나 원치 않아. 우리가 이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찬 예배를 드리시면서 떡을 떼고 잔을 우리가 마십니다. 그게 다면 안 돼요.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하나의 예식인데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돼요. 그것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져야 돼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오늘 예배 참 떡 떼야지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 원하시잖아요. 오히려 그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당신의 마음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6장을 잠깐 볼까요? 미가서 6장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각자 사람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다른 성경에는 공의라고 되어 있고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기자는 6절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을까? 하나님께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경배를 드리면 좋을까? 하고 이제 하면서 천천의 순양이나 그 수많은 짐승의 기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큰 아들을 드릴까? 이런 이 고백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네게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건 네가 항상 정직히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도님들 정직히 살면 손해봐요? 이득봐요? 손해볼 때가 많습니까? 득 볼 때가 많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라는 거죠. 항상 언제든지. 정직이 뭐예요? 바를 정자 이제 고직자인데요. 권모술을 쓰자. 이 얕은 수를 쓰지 않고 정로로 바른 길로 걸어가는 삶. 내가 이렇게 이게 선택을 하는 내가 손해인데 누가 뭐 알아주지도 않고 약간 뭐 FM이 아니라 AM을 쓰면 어때?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FM을 가야 돼? 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정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은요 단순한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고 그 신앙이 삶 속에서 행해지는 삶이에요. 정의를 행한다는 건 항상 정직한 자의 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구약 율법이 613가지가 있죠. 그것을 줄이면 10계명이 되고 그것을 줄여서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은 딱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게 율법의 끝입니다. 어떻게? 네 몸처럼. 주님께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라. 어떠한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면서 사는 사랑이 아니라 옛날에 그 찬송가 가사에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라는 찬송이 있어요. 뭐 조금 드신 분들은 가사가 생각날 텐데 주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기뻐요. 받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주는 것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정말 내 안에서 나오는 이 사랑이 주님의 사랑인지 아니면 좀 계산적인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또 그러한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주어지는 것만으로도 기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 뭐예요?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뽑을 때, 한 명 투표할 때 자격이 뭐였어요? 자격. 마띠아 얻을 때 자격. 뭐죠?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자. 그게 자격이에요. 뭐 성경을 잘 알고 기도를 잘하고 전도를 잘하고 뭐 설교를 잘하고 그게 아니라 돈이 많고 그게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자들 중에서 그때 아직 성령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죠? 오순절 이전이니까 제비를 뽑아서 제자를 얻습니다. 주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하게 했던 말씀 기억나세요?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이 뭐죠?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그래서 베드로서 3장 마지막 구절의 말씀. 베드로서 3장은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서예요.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얼마 안 남겨두는 상태에서 이제 그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 유언으로 남겨놓은 편지입니다. 그 마지막 글에 마지막 줄 한 줄을 써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썼겠어요? 베드로는 누구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약 2년 반, 거의 약 3년간 삶을 함께 먹고 자고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살아있는 증인, 목격자, 예수님의 흔히 말하는 수제자, 가장 실수도 많이 하고 가장 놀라운 경험도 많이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돼서 마지막 생애를 주님을 위해 불태웠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 교회들을 향해서 남기고 싶었던 그 한마디 마지막 구절.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네, 그게 다예요. 바울은 어땠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3장 1절부터 쭉 정말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이게 다시 말하는 거 아깝지 않다. 이게 중요한 거다 말하면서 8절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쓰레기처럼 여기고 그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 예수를 아는 것, 우리 주님을 아는 것. 고린도전서 2장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성도님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계획을 세우셨죠. 어떤 분은 무계획이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바울의 평생 계획이 여기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 계획.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 가운데 결심한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오직 그분만 아는 것.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것.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 말씀이 이제 빌립보서 3장에 이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본받는 것이요, 또 누구 본받아 그러면 우리 이순신 장군 본받아야 돼. 정말 훌륭한 장군이죠, 그죠? 예, 세종대왕 본받아야 돼. 훌륭하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본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본받는데요. 그것이 어떠한 죽음이신지, 왜 그렇게 그분이 죽으셨는지, 그것을 본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그가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알고 싶으세요? 정말 주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까? 저와 성도님들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방법, 성경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루셨어요. 왜? 구원 받으셨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 뜻이 뭐예요? 진리를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데, 그분을 본받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분을 아는 방법 뭐예요? 그 방법까지 말씀드려야죠. 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뜻을 이제 말씀 두 가지, 구원받고 예수님을 아는 거.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방법, 잠언 8장 17절에 뭐라고 나오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성도님들, 주님 간절히 찾으세요. 갈급함, 주님과 교제하는 갈급함. 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없을까요? 관계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 다 귀찮아요. 아닐까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귀찮아집니다. 틀렸나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각형 구도를 얘기하는데,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 있으면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하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딱 붙어 있는, 주님이 나고 내가 주님이야, 그런 삶을 사는 성도는 다른 성도가 나를 어렵게 해도, 다른 성도가 나를 힘들게 해도 그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힘든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그건 내 문제 아니거든.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주님 문제야. 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 왜? 그분이 해결해 주시면 돼. 그분은 나의 모든 것 슈퍼맨.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분. 내가 그분과 함께 붙어 있으면. 자, 강한 자를 이기는 방법 있어요. 강한 자를 이기는 방법. 첫 번째, 내가 그 사람보다 강하면 돼요. 내가 그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절대 그 사람보다 강하지 못하면 두 번째 방법 뭐예요?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께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이겨주면 되잖아요. 대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죄를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의 승리의 비결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죠. 내가 그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나의 관심사, 나의 간절함이 그분에게 가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나는 작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과 시선이 이 세상에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면 절대 이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집회 없는 날 1시간씩 컴퓨터를 하는데 그것도 틀어주고 싶지 않지만 네, 폰이 없으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1시간씩 하고 싶은 걸 합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이 게임을 참 많이 하죠. 그 게임의 레벨업을 많이 하죠. 1단계, 2단계, 3단계. 어느 목표치 도달하면 또 다른 걸 바꾸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기계를 찾고. 그리고 정반대로 내가 신앙의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내 신앙은 지금 레벨업 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신앙은 지금 몇 단계까지 가 있어요? 1단계 구원받은 단계. 무조건 1단계는 구원받은 단계죠. 그럼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을 거예요. 물론 주님의 단계를 재시진 않겠지만 그렇죠? 네, 있겠죠? 보이지 않는 내 신앙이 점점 자라가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려면요 투자해야 돼요. 뭘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하루에 성경 읽는 시간. 우리 아이들 꼬맹이 두 놈 성경을 읽으러 가는데 30분 읽었어요. 1시간 읽었어요. 합니다. 노는 시간은요 훨씬 많죠. 네. 성경 읽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중이 달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레벨업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영적인 삶의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 시간에 카이로스 시간과 크로노스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 시간은 그냥 24시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크로노스 24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는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그 모든 시간들이 카이로스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그냥 흘려보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헛된 거 하고 이런 게 흘려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시간을 구속해서 세월을 아끼라 그 말씀 시간을 사란 얘기잖아요. 그 시간을 사서 영적인 일로 변화시키는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그 삶으로 변화시키는 삶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시편 90편의 세월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이 긴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제 그젠가요? 김하성 제임 자매님 소천하셨는데 우리 72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72세에 비추면 저는 14년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나요? 14년. 얼마 안 남았죠. 그것도 보장된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죠? 시세기한은 15년이라는 시간을 보장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죠. 그게 보장된 시간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눈이 참 많이 왔죠. 제가 운전 30년 했는데 지난주처럼 눈길을 많이 달려본 적이 없습니다. 또 어린이 캠프 때 그렇게 눈이 많이 온 적도 처음입니다. 이제 군산서 정원까지 한 1시간 정도 이제 거리가 되는데 새벽 5시 반에 기상을 해서 출근을 하고 또 밤에 그쪽 바닥에 그냥 눈길이에요. 그렇게 눈길을 많이 달려본 적은 참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사고 없이 잘 왔다 갔다 해서 참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만 투자하면 되나요? 물질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그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요즘처럼 무슨 강습회니 무슨 뭐 교사 캠프니 무슨 강습회니 성경 세미나니 뭐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누군가 가르쳐주고 전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많아.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가르칠 때도 없는데도 없으니까 못 가죠. 그죠? 그냥 너무 많아도 안 가요. 나에게 배움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주님을 알아가는데 주님을 닮아가는데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들여야 됩니다. 첫 번째 구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구원은 내가 힘쓸 게 없어요. 그렇죠? 나 힘 안 써도 돼 이건.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거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구원은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알기를 원해야 돼요. 갈급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것은 주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마치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끝나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여기 이제 그 뒤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앞에는 모든 사람이에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분, 내게 선물을 주신 그분이 누구신지 어떠하신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가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 또한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도 은혜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믿음과 은혜는 같이 갑니다. 따로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은혜와 믿음과 은혜는 함께 갑니다. 근데 앞에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뒤에 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앞에 것도 믿음이고요, 뒤에 것도 믿음입니다. 앞에 있는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일을 믿는 거고요, 뒤에 있는 믿음은 앞으로 이루어져 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가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내가 걸어가면 돼요. 그것도 믿음으로. 이것을 그분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이루어져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것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갈급하고 찾아야 돼. 그분이 알기를 소망하고 그분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유언처럼, 바울이 알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유행 흐름을 따라서 가지 말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분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음처럼 성도님들의 삶이 내 삶이 언제 맞춰질지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 같은 삶입니다. 세상 흘러나온 뉴스를 보면 기가 막힌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참 안타까운 소식도 참 많이 나옵니다. 지금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은혜이고 참 감사할 제목입니다. 윌리엄 보덴이 그의 삶을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아낌없이 드렸던 삶처럼, 비록 그의 삶은 짧았지만, 그렇죠? 그의 삶은 짧아요. 25세니까 요즘 나이로 치면 4분의 1을 살다 간 거죠. 100세로 따지면. 하지만 25년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결코 짧고 간단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영광된 삶을 그가 살았던 거죠. 스테반도 마찬가지고, 누구죠 또? 짐 엘리엇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길게 사는 것도 좋지만 정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의 뜻을 알고 이제 아는 것뿐만 아니고 그 뜻을 알아가면서 거기에 순종하는 그 몫은 내 몫입니다. 그 몫은 내 몫이에요. 순종하겠느냐? 예, 아니요. 그것은 내 몫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고 또 우리가 내 자신이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항상 걸어가시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